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두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나는 내가 잔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일과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결국은 뭘 하기 원하시느냐?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어려움, 또 문제들,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이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시고 사람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신자였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았냐면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살았다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도 중에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항상 참고하는 게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참고해서 내 생각대로 모든 걸 결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항상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함께 하시는 그 구원 성령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들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될 어떤 도리, 도덕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정하실 때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 금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율법을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율법을 보면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거의 이걸로 나뉘잖아요. 근데 단편적으로 이거 뭐뭐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이걸 하라고 하셨는가, 더 본질적인 걸 들어가서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걸 모르면 솔직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진짜로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구절 중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구절이 있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4구절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요.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질문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근데 이 말씀에 되게 중요한 게 많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은 우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 속에는 모든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나누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속에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를 하나님은 생각하시느냐? 구원을 두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그거를 초점 맞추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이해되지 않는 그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뭔가 이해되지 않고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뭘 생각하시냐?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분명히 바라보고 계시고, 구원하길 원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늘 다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버렸나 봐. 하나님은 정말 우리 상관하지 않나 봐.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재앙을 내리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건 뭐라고 말씀하시냐? 평안이다는 거예요. 평안.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재앙을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를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세요.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길 원해요. 그리고 희망을 주길 원하는 거죠.
절망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냥 그 어려움을 당하고 죽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재앙이 아니라 평안. 맨 처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도 너에게 평안하냐 이걸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진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기를 원해요. 진짜 우리에게 미래를 주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고 흔들리지 않았던 인물이 한 명 있죠. 그 인물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요셉이 했던 고백인데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까지 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로 총리가 되어지고 나중에 쌀살아온 그 형들 앞에서 했던 고백이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동일하잖아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계획은 동일해요. 그 계획이 뭐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거를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제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왜 일으키시니? 결국은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사건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린 진짜로 믿어야 돼요. 불신자는 하나 없다고 이제 믿고 생활하니까 뭐 자기 맘대로 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하나님 계획 모르고 살면 원망, 불평, 염려, 고민을 계속하고 살아야 돼요. 쓸데없는 고민을 맨날 하고 살아야 돼요. 사지 않아도 될 염려를 계속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을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면요, 이거는 말씀 같이 찾아볼 텐데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우리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미리 예언으로 주시는데 너 바벨론의 첩자가 아니냐고 해서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지금 뜰에, 시위대 뜰에 가다 놓은 상태죠. 그때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6절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요. 그 앞에는 지금 이스라엘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앞으로 이제 재앙 올 모습인 거죠. 정말 시체가 이 성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막 재앙이 오고 어려움 막 올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6절부터 나오는 일이죠.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현장을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평안, 하나님의 진짜 평안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 정하게 하고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9절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계 열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나 눈은 세계 열방을 봐요. 그 세계 열방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대표로 뽑은 나라가 이스라엘일 뿐이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세계 열방이 이 모든 걸 알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인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과 사건들을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걸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때 진짜 감사가 회복되어지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출애굽기 22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율법, 법을 얘기하시지만 결국은 뭐냐?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시길 원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를 좀 중심에 두시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에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두 번째, 바로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의 나그네. 21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방 나그네. 또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하신 사람들이 22절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과부, 고아. 그리고 한 번 더 보면 2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서 채권자같이 빚 독촉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이자 받지 말고, 좀 이런 얘기 하시죠. 가난한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사람들을 두고서 압제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리고 해롭게 하지 마라. 나중에 보면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반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제 무자비한 거죠. 무자비하게 행하지 마라. 하나씩 보면 이방 나그네는 누군가요? 쉽게 말하면 다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나그네,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그 사람들, 당연히 너무나 어렵잖아요. 자기 나라의 배경 없이 언어도 다르고 가족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와 있는 그 다민족, 뭐 이러고, 과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서 남편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잃은 여자, 당연히 의지할 데가 없죠. 또 고아, 부모가 있어서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의지할 데가 없이 살아가는 거죠. 가난한 자, 뭐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그 사람 옷 뺏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 그 사람이 밤에 뭘 입고 자겠냐. 옷 한 벌도 없을 만큼 엄청 가난한, 삶이 너무나 어려운,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보면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듣겠다 말씀하시거든요.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면서 그 한 구절 더 얘기하셨어요.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너무나 하나님께서 너무 섬뜩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사람들의 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되게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달리 다른 눈으로 보면 굉장한 강점이 있어요. 그 강점이 뭘 것 같아요? 이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들의 강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로 살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짜 응답받는 비밀이 여기 담겨 있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느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내가 아무것도 없이 연약하고 이게 실망할 일이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경에 이사야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피곤하고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다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할 것이 없는 게,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신의 눈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보고 되게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영혼 사랑이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하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돕고 세우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모두가 평가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영혼 사랑에 대한 그 마음과 중심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이 영혼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로 그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10계명 말씀을 이제 주시고 거기에 대한 더 자세한 걸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인간관계에 대해서 주신 많은 말씀들은 결국 뭐냐 하면 인간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서 좀 우리 마음속에 좀 연약을 각인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정말로 맞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받은 자가 맞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 너무나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도 중요하게 보시냐면 22절에 보면 그거 행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것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정도로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요. 한 구절만 더 보면 요한일서 바로 다음 장인데요.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7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불신자로 하여금 정말 알게 하는 것이 진짜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 사랑. 불신자는 알 수도 없어요. 사실은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 나도 잘하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게 향하는 건 누구나 잘하는 일이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오늘 말씀하신 바대로 이방 나그 다민족을 사랑하고 또 힘없는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진짜 사랑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과가 결국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형제를, 그 사람을 사랑함의 결과도 결국은 살리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결국 메시지는 이거죠.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살리는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살려봐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세상을 살리는 자로 불러주셨죠. 그럼 그 부르심 안에는, 그 부르신 언약 안에는 살릴 수 있는 힘과 지혜도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이 살리는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따져보면요, 결국 뭘 말씀하시느냐? 연약한 자를 살려라 이거예요. 또 그 뒤에 보면 또 중요한 말씀도 하시거든요. 뭐를 말씀하셨냐 하면 그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게 뭐냐? 성공자도 살리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도 살릴 뿐만 아니라 성공한 자, 지도자도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가 거둔 그 곡식과 그 열매와 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자녀,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이 하나님을 심을 고백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나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 살려야 돼요. 성공한 자, 지도자, 그 사람도 살려야 돼요. 복음 가진 자만 살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살려야 돼요. 진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나도 살려야 돼요. 그러면 이 살리는 자가 해야 될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5년 우리 영혼의 시간표 속에서 원단 메시지에서 나온 그 중요한 단어들이죠. 누림, 기다림, 도전. 영원한 기업, 그것을 누리고, 영원한 작품을 기다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유산을 도전하고. 그래서 그때 1강, 2강, 3강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살리는 자로서도 정말 내가 살리는 자가 맞고 살리는 자로 서려면 내가 가지고 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또 내가 기다려야 할 것이 있어요. 도전해야 할 것도 있어요. 누려야 할 건 뭘까요? 결국은 살리려면 살리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살리는 언약을 가져야 살릴 수가 있거든요. 이걸 누려야 돼요. 그 살리는 언약이 뭔가요? 바로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우리를 이걸로 살려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배경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마지막 성령 충만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세계복음화. 그것이 살리는 언약이에요. 그래 내가 정말 살리는 자가 맞다면 살리는 언약을 붙잡고 이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진짜 지혜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이런 부분들이요. 계속 무한대로 주시죠. 지혜를 주시죠. 그리고 기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힘, 이거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처음부터 성령 충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이거였어요. 기도로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힘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힘이죠. 바로 망대, 여정, 이정표. 777 기도를 계속 기도하시면서 힘을 얻으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살리는 자 될 수 있어요. 매주 우리 토요일마다 토요일 핵심 그 메시지에서 나오잖아요. 이 기도 계속하면, 이 기도하면 진짜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아니면, 이 힘이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죠. 재앙 시대를 어떻게 살려요? 마약 시대 어떻게 살려요? 정신병 시대를 어떻게 살려요? 진짜 이 능력 아니면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능력이면 가능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살리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결국은 237 치유 서밋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도 나왔죠. 모든 사람, 세계 열방, 237 다민족, 오늘 다민족, 이방 나그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건 237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치유하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 치유의 역사가 꼭 일어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사역하신 모든 현장에 일어났던 일은 치유였어요. 치유. 왜냐? 현장에 귀신 들려 있거든요. 현장에 병 들어 있거든요. 안진뱅이,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다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병이 치유가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진짜 도전은 뭐냐? 치유예요. 치유. 그리고 서밋이에요. 성공자라고 해서 모든 것에 다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 아니잖아요. 자기의 전공 분야는 알 수 있지만 성공자도 모르는 게 사실 영적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성공자들이 영적 문제에 더 시달려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애썼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서 오는 반동으로 영적인 어려움이 너무 심해요. 제가 이제 국어 교육을 전공을 했잖아요. 제가 국어 교육 전공했는데 국어 교육을 배우면 문학 작품 이런 거 많이 연구하고 보고 한단 말이죠. 그럼 작품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특히 시 이런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진짜 존경했던, 좋아했던 교수님이 계세요. 저희 가르쳤던 선생님 중에 너무 젠틀하고, 진짜 너무 젠틀하고 그 시를 가르치시는 분인데 막 그 시 설명하고 그러면 진짜 혼이 쏙 빠지도록 제가 막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이제 친해가지고 자주 교수님 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비밀의 벽장에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 있는데 음란 비디오는 아니었어요. 비밀의 벽장에 있는데 그 모든 비디오 테이프가 다 그 공포,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 죽이는 그런 거, 코어물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비디오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늘 시나 이리 아름다운 것 쪽을 늘 하기 때문에 그걸 반대편 거를 해줘야 균형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의 말로는. 근데 그게 얼마나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되게 무너져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교수님이어도 결국 그걸 못 이기는구나. 그 부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실제 그렇거든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서밋일수록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요. 더 문제가 많아요. 살려야 돼요. 욕할 게 아니라 막 성공자들 높은 자리에서 막 이렇게 행세하고 힘있게 행세하고, 아니요. 살려야 돼요. 살리는 도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치유 서밋,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도전입니다. 진짜 다민족들 정말 힘을 주고 살리고, 연약한 자들 진짜 답을 주고 치유하고, 그리고 서밋, 이 지도자들 정말 살리고, 또한 우리 후대들을 이런 지도자를 살릴 지도자로 키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흐름 바꾸는 자라고 하셨죠.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사람들이 다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 흐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나의 흐름도 이 흐름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두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실제 죽이지는 않지만 그러면 감옥 가야 되니까 죽이는 생각과 말들 이 흐름으로 계속 갈 수 있어요.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 사람에 대한 죽이는 생각 저주하고 막 분내고 화내고 이런 거 할 수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혹시 형제와 다툰 거 생각나거든. 그거 다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게 사람 미워하고 갈등하고 있고 실제 내가 누군가와 교회에서 갈등하고 있다. 말씀에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다 놓치게 되거든요. 죽이는 생각과 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우리가 이거는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용서라는 부분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부분 그리고 이해하는 것.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잘못한 일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를 하건 잘못을 잘못했다 고백을 하건 그거 상관없이 형제를 용서하라 하셨어요. 오늘 그 나그네 얘기하시면서 너도 애굽에 나그네에서 있었잖아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용서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항상 그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널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 그 원죄 그 하나님 떠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고 우린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라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항상 진짜 형제를 용서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부분을 진짜로 누려야만 되어지고요. 사랑하는 부분 이게 우리나라 원래 이 사랑한다라는 뜻이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진짜 그 상대방을 두고 많이 생각해요. 정말 많이 생각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린다는 건 그냥 사람 살리라고 하시니까 살려야지 이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이 정말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의 흐름 오래된 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이.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죠. 사람하고 절대 원수 맺거나 또는 갈등 생기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 입장에서 진짜 많이 생각한다 하시잖아요. 왜냐? 살리는 거기 때문에 살리는 거. 그러려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라는 부분을 이제 할 때 이해의 영어가 understand잖아요. 그 밑에 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막 평가하고 뭔가 재판관처럼 행위를 하는데 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밑에 서봐요. 그 사람 밑에 더 낮은 자리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살리는 자인데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리는 자.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시는 그 어떤 현장이든지 진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살리는 지혜 주실 것이고요. 살릴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열방을 살리도록 우리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리는 자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언약을 누리고 힘을 기다리며 또 살리는 도전하는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미래 재앙을 막고 진짜 237 치유 서밋 운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또 개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